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목,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열린 입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지체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설교 제목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문구가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연결지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EBS 프로그램에 보면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게 있습니다. 궁궐 같은 집, 정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꿈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사업에 성공하신 CEO 같은 분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이미 꿈을 이루어 안정된 직장의 삶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고 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무료함에 빠져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영적인 신앙의 삶에서도 늘 반복되는 생활의 패턴, 예배의 패턴 때문에 혹시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두고 매너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 머무르는 모습이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정된 직장, 익숙한 사람들과의 관계, 예측이 가능한 일상 때문에 때로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만 오히려 신앙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 어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누가 고생을 사서 하느냐고 말합니다. 고생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땀 흘려 도전하고 직장에 취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이고 당연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냐 하면 신앙의 삶에서는 거꾸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안정이라는 것이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자신의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을 두고 영적인 매너리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잘 짜여진 루틴, 좋은 습관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여러분 발 아래 갖다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된 습관과 루틴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살만하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 삶이 편안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간절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취업하고 삶이 안정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소망이고 그렇게 도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삶과 신앙의 삶이 달라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다 잊어버리고 편안함에 빠져 그럭저럭 살아가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주 무서운 안주함의 유혹, 편안함의 유혹, 다 이루었다는 안정의 유혹 앞에 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잠시 야곱의 과거를 돌아보면 20년 전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빈손으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엄청난 가축대와 일꾼들을 거느린 거대한 부자, 찐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찐성공,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인생 역전이란 말이 더 어울립니다. 이제는 고생할 필요가 없고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렸습니다. 노년에 먹고 살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곳에서 생을 마감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그 편안한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해서 얻은 이 안정된 삶을 마구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오늘은 야곱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야곱이 안락한 이곳을 떠나 또다시 불확실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이끄시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영적인 매너리즘을 어떻게 깨뜨려야 할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세상이 주는 불편함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발버둥 칠 때 도리어 세상은 왜 그렇게 사느냐고 반문합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뭐하러 고생하면서 교회에 다니냐고 불편함을 던집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 표시라고 보고 싶습니다. 야곱은 솔직히 하란 땅에 계속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야곱이 아닙니다. 떠돌이 신세, 도망자 신세가 아니라 이제는 성공한 CEO로서 자랑하면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행복의 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이 큰 부자, 찐 부자가 되었을 때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부자가 되었다며 아주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장인어른 라반도 야곱을 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뭔가 싸늘한 기분, 예전에 다정하던 외삼촌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강팍한 태도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하란에서 이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라반이 야곱에게 계속 잘해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절대로 고향을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열린 예배 오신 성도님,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겠습니까? 혹시 원치 않는 불편함이 찾아왔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내 삶을 뒤흔드는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까?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취해 있을 때 갑자기 다가오는 이 불편함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곳은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호, 표시가 아닐까요? 세상의 성공, 안정된 연봉, 사람들의 인정에다가 편안한 신앙의 삶이라면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토록 바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싸늘한 안색을 통해 야곱의 영적인 매너리즘을 박살내고 계셨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세상의 가시들, 곧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이 불편함,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자꾸만 가시가 되어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것이 어쩌면 목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이 메시지가 어쩌면 세상의 안주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머물고 있는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일어나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며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내가 일어나서 돌아가야 한다면 과연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입니다. 상황이 불편했다고 해서 무조건 도망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자리를 옮기는 것은 도피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다시 맞추는 시간인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기로 결심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들의 눈치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조상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은 야곱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20년 전 형을 피해 도망치던 밤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막막한 그 순간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베델에서 너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야곱아, 내가 가장 외롭고 두려웠던 날에 나를 만났던 그 베델을 기억하느냐? 너가 거기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서원했던 그 베델을 기억하느냐? 이제 그 약속의 자리로 당장 돌아가라. 여러분,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친 짓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가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로 돌아가면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여기에 하란 땅에 머물면 라반의 눈치는 좀 보이겠지만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머리 좋은 야곱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안전한 현실을 버리고 위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야곱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위대한 언약을 야곱이 이어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확실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붙들고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정된 삶, 사람들의 평판, 돈, 연봉. 우리가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저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버티는 기계가 되고 맙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신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과의 첫사랑, 그 첫사랑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지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때 우리는 현실의 안주한 매너리즘을 꺼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가족들, 특히 아내들입니다. 아내인 라헬, 그리고 라헬의 언니 레아에게 하란 땅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입니다.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그런 아내들에게 하루아침에 짐을 싸서 800km가 떨어진 먼 낯선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면 과연 순수하게 따르겠습니까? 아내가 당장 야곱에게 말합니다. 미쳤어요? 그게 어디라고 가요? 우리 아빠 눈치 좀 보면 어때요? 그냥 여기서 살아요. 가족들의 이런 안주하려는 마음이 야곱의 앞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강압적으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진실하게 아내를 설득합니다. 자신은 외삼촌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자신을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고집이나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이끄신 것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신앙의 결단을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15절과 16절을 쉬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당신에게 팔았고 또 우리의 몫을 다 차지하셨으니 이제 우리를 잠시 묵고 있는 나그네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찾아주신 재산은 모두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것이에요.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는 육신의 아버지 라반이 가진 탐욕적인 세속을 가감히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흔쾌히 동참하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열린 예배 오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신앙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도전을 시작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주변 사람들의 만류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입니다. 야, 왜 굳이 그렇게 유난 떨면서 신앙생활하니? 남들처럼 그냥 주일만 지키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하게 살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며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 주변을 잘 설득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진실한 태도가 결국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나를 주저앉히고 안주하게 하려는 세력을 끊어내십시오. 오히려 그들과 함께 믿음의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기도의 동력자로 변화시키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이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도전하는 성도님, 세상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적당히 돈 벌고 적당히 스펙 쌓고 적당히 취미생활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미지근한 온도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향해 뼈아픈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편안함에 속아서 영적인 도전을 이미 포기해버리지는 않았는가?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불확실한 여정을 찬란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안주함을 넘어 세상을 향해 그침없이 도전하는 청년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편안함에 취해 살아왔습니다. 힘들고 불확실한 도전보다는 오히려 적당히 타협하고 머무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잊어버린 지 오래됐고 그렇게 안락함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나태함에 빠져있는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현실의 막막한 벽 앞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청년들 삶 속에, 성도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